급하셔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 안에서 인내하기, 주 안에서 인내하기, persevering in Christ. 주 안에서 인내하기라고 그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17장, 이제 18장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게 역사하시고 그의 은혜를 또 퍼부어 주셨는지를 목격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왔는데 오늘은 그 사도행전 오늘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그 인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우리도 역시 함께 그 인내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도록 하는 목적으로서 같이 말씀을 들어보고 또 고려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성경은 인내에 대해서 인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영적 성장의 열쇠이자 구원의 열매, 그리고 일상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즐기게 하는 그러한 필수적인 미덕으로 믿음의 여정에서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환난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근데 조금만 힘들어도 즐거워하기는커녕 불평하는 게 먼저인데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복음 사역 경험에서 얻은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의 삶을 보면은 사실 1차 여행도 그렇고 그가 예수께로부터 붙잡혀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를 받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제자가 되게 되고 사도가 되게 되고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뭐 하여간 그러한 이 사역의 경험들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그 지혜, 진리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럼 반드시 우리도 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배워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보니까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됐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고린도에 도착을 했더니 거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되고 신앙이 있는 그러한 부부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고 영어로는 텐트 메이킹이라는 그래서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 요즘에도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사용을 해가지고 목회자들이나 아니면은 선교사님들이 그 일들을 하면서 뭐 다른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중에 어떤 다른 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사역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텐트 메이킹이라고 말을 하는데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그 사역의 비용과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이제 여기 보니까 18개월을 머물면서 사역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먹고 자고 이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충전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안식일마다 특별히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설득하려 그러니까 복음으로서 주님을 소개하면서 설득하려 했었던 그러한 그 사역과 그리고 중간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또 그와 함께 합류해서 더 사역을 강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욱더 열심히 뛰었었던 것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유대인들과 또 부딪혔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죠? 그 중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거듭난 친구들도 있었는가 하면은 반대하는 그러한 유대인들도 많았었던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방적으로 그가 그래가지고 선포를 해요. 이제 자기의 그 사역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런 선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옆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그 집에, 그러니까 새로 개종된 친구겠죠. 집에서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었고 거기에는 근데 또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 그 사람과 그의 가족과 또 많은 다른 고린도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전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받게 된 그러한 격려가 있었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거기에 1년 6개월 18개월을 머물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2차 여행을 두고 그 여행이 얼마나 그 오랜 기간이었었는지를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면은 한 그 2년 반에서 3년간의 기간이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18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렀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뭐 있어봤자 며칠, 뭐 많으면 일주일, 뭐 그런 식으로밖에 안 있었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텐트 메이커로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어야 할 만큼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인내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이 강화됐고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우리 사도 바울의 그러한 경험과 그리고 그가 겪었었던 어려움들, 그것을 통해서도 그 안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고 인내를 가지고 맡겨진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함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신앙이 있고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신앙과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해 나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잘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목적으로 한번 같이 또 말씀을 고려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중 유럽에서 겪은 여러 그 중요한 어려운 그 시간들을 어려웠었던 시간들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본다면 먼저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불법적으로 체포되고 그 이후로 그리고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었던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감옥에 갇히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매를 맞은 것 얼마든지 거기서 이게 끝이다 다다 하고 백기를 들고 다시 집으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파송받은 입장이었었으니까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데살로니카로 가요. 데살로니카에 갔는데 거기서는 또 거기에 머물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질투와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폭동들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찾으면서 그들을 세상을 뒤집어 뒤엎는 자들이라는 그러한 비방을 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그런 고발까지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감옥에 아니면 매를 맞게 그렇게 하여간 해를 당하게 그렇게 만드는 의도로서 움직였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도피해서 베레아로 가니까 베레아까지 그냥 쫓아와가지고 베레아에서는 그 쫓아온 유대인들이 또 다시 한번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또 쫓아내고 거기서 이제 결국은 아덴으로 도착을 해서 아덴에서 또 거기서는 뭐 철학자들과 그리고 거기에 문화와 부딪히면서 아주 귀한 사역을 하긴 했었지만 참 힘든 사역을 했었던 것을 또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거기서 있을 때 그래서 철학자들과 이 디베이트를 하는 그 가운데 뭐 말쟁이라는 그러한 조롱함도 당하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청중이 그의 메시지를 거부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덴에도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 성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는 그때까지 계속 겪었던 반대와 핍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거기에는 뭐 실질적으로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뭐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한 것들도 많았을 거고 하여간 힘든 게 너무나도 많았을 거예요. 그냥 누가 반대만 안 해도 인간이 반대만 안 했어도 그 다른 환경으로 인해서 어렵고 고되고 힘든 게 너무나도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기법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어디를 가건 계속해 나갔다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르치고 그의 복음과 그의 사역과 특별히 그의 부활을 전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 할 거예요. 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사도 바울이 겪었었던 만큼의 강도의 어려움을 당하진 않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려는데 그 말씀의 그 효력이라든지 의미라든지 뜻을 소통하는 게 힘든 그러한 상황들, 특별히 상대가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듯이 십자가를 놓고서도 기독교가 뭔지, 주님의 희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정말로 백지인 그러한 친구들과 상대로 주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게 한다는 게 어려울 때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가 보면 같이 믿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도 있게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그러나 백기 들지 않고 기법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인내하는 힘을 키울 수 있을까 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딱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있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있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의 전도 사역은, 전도 여행은 성령님의 인도로 이게 이루어졌었던 것이다. 안보이게 그리고 악령에 그렇다면은 반대가 있었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안전했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 맡겨진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한 발자국 인도해 주시고 계속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인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이 이루어지는 우리 삶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 못하면은요 좀 힘들어지면은 우리가 그냥 백기를 들려고 할 거예요. 조금 어려워지면은 그만두려고 등을 돌리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제 그만둬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제 방향을 바꿔라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인내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말이 부족하면 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더해주시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또 모르게 하나님께서 또 돈도 더해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 영혼 구원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라.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라.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움을 주셨는데, 인내할 수 있도록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환상을 주셨어요. 환상,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주시면서 격려와 확신을 주셨는데, 보니까 여기 말씀에 가서 보면은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희 백성도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성에는, 고린도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택한 백성이 많이 있다. 추수할 열매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 일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반대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목숨까지 노리는 그러한 자들도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우리가 침묵할 때는요, 많은 경우에 조용해질 때는 지쳐서 그런 거예요. 막히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기운이 빠져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라. 아무리 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무리 너를 반대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막 대들지라도 침묵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하라. 나를 믿고 선포하라. 입을 열라. 가르치라. 그러한 주님의 격려와 확신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맡겨진 사역이 무엇이건 간에 항상 처음 해볼 때는요, 그리고 결과를 모르고서 하는 경우에 어떤 확신이 없이 할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진해 나가지 못할 때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같이 하신다. 지금까지도 같이 해 주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면서 앞으로도 같이 해 주실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나의 삶을 다 바쳤는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목회자들에게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어진 그러한 확신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주어진 확신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가지각색의 삶의 잡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엔지니어건 비즈니스를 하시건 무엇을 하시건 상관없이,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얻는 결실을 다 모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18개월 여기 남아 있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짧게 있었던 이유가 그만큼 인내하기가 힘들어서 그랬었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런 연결을 맺는다면은 어디선가 오래 남아서 무엇인가를 오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고린도 성에는 그만 18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할 만큼의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노회를 다녀왔는데 노회에 가서 보니까 어느새 제가 제일 고참이 된 거예요. 그 중에 예전에 제가 막내였었는데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세월이 지났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사이드인데 케니 목사님도 만났어요. 저희 같은 노예라서 여러분들께 안부 전하고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구나. 그리고 이제 저하고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은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산호세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전에 이제 이석진 목사님 알았던 분들은 이석진 목사님 교회 얼마나 됐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2010년도서부터 있었다 그러면 다들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거진 15년 이제 들어갈 정도로 있었냐고 다들 감탄하고 칭찬을 해요. 근데 저도 뒤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래까지 있게 됐는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고린도 성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교인이, 그러니까 백성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거기 그렇게 머물러 18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면은 이 지역은 얼마나 더 많을까? 제가 여기 14년 플러스로 남아 있어야 됐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마음 놓고 이렇게 미소 지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동역자들과 주 안에서의 친구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교회 생활 중 우리가 정말 즐거운 그 이유가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즐거운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만나서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의 짐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또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를 도착했더니 거기 가서 뭐 모르는 데 가가지고 어떻게 또 이 사역을 할까 궁리를 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아굴라라는 사람과 브리스길라라는 사람, 그 부부 두 사람을 만나게 됐다고 해요. 근데 보니까 그들은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었고, 그리고 천막 만드는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렇게 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었고, 천막 만드는 게 이게 뭐 우스운 게 아니었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필요한 그러한 용품이었었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특별한 그 가죽을 핸들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그래서 아마 성공적으로 사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람들과 만나서 알고 봤더니 사도 바울도 이 스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비법을. 그래서 같이 그 사역을,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을 하게 됐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제가 보기에는 격려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즐거움을 찾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또 다른 좋으신 목사님들,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목사님들 정말 좋으신 분들 만나서 같이 오랫동안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또 성도님들, 이번에 한성윤 목사님이라고 여러 차례 우리 교회 와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예전에 집회도 인도해 주셨는데, 같이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가서 많은 교회들이. 근데
그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거진 뭐 15년 플러스 뭐 이렇게 그 사역을 하는 게 이렇게 드물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그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아 목사님은 정말이야 맞아 목사님은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예,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맞다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리더들 그분들의 도움이 그 없이는 그분들의 격려가 없이는 아마 이렇게 오래 그 있을 수 없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고린도 성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같이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와서 또 같이 이 사역을 했었던 것. 아마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롭게 그 믿게 그 됐었던 또 사람들,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이었었던 그리스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부흥을 할 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새로운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격려가 되는 거예요. 오래 갈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힘든 거 인내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보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사역을 혼자 하지 않고 외롭게 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계속 늘려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교회를 통하여 그러한 위대한 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상징적으로 매주마다 그래야 되겠지만 다음 주와 다음 주를 사용해서 여러분 미래의 동역자들 많이 여기 그 산호세 성에 나가서 다 초대하고 또 그 취소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 바래요. 또 그들이 오면은 또 여기 계신 분들 최선을 다해서 환영하고 격려하고 복음의 삶을 보여주고 저희 지도자들은 그리고 목사인 저는 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고 설명해 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계속 더 연장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사역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